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5월 2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밀이란 숨겨 남에게 드러내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비밀이라고 하셨을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드릴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비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너희고 누가 저희일까요? 천국 비밀이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들이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든 조건의 바탕이 되는 기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곧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천국의 비밀이 되겠죠.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을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은 성경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너희라 부르시고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저희라 부르시며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저희는 무슨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로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과 율법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여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복음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더욱 확증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시작되자마자 아담이라는 표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돕는 배필 하와가 넘겨준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써 죄인의 죄를 넘겨받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계시가 없는 사람은 아담이 칠칠치 못해서 하와가 넘겨준 선악과를 먹고 함께 죄를 범했다고 무지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넘겨받아 죄 없는 죄인이 되시는 복음을 못 보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설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의미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창조에 대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잠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특히 율법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무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근거되는 말씀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들을 내세웁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에 폐하셨다는 말을 율법과 상관없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죄인에게 율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죄와 벌을 정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을 인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주인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사망의 형벌의 효력을 폐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폐하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방법으로 사망의 형벌을 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가요?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옳은 상태, 곧 의가 이루어지려면 범하던 죄는 회개로서 멈춰야 하고 율법에 의한 사망의 판결은 용서로서 무효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형벌을 주는 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율법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율법이라도 죄인에게 들이대면 형벌을 받게 하는 법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들려지면 사단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법이 되고 형벌을 주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도 여러 차례 설명한 대로 이미 사형 판결을 받으면 그 후에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사형 판결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는 구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 하니
교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 의인으로 여김을 받으면 이제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사단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고,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은 죄인에게 율법을 들려주어서 율법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신 이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은 구원과 심판 두 가지입니다. 같은 율법이지만 살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 순종하는 자가 되고, 죽을 자는 율법으로 범하고 있는 죄를 확인시켜주고 율법이 정한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죄인의 구원이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첫째,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 곧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 것,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사단에게 매여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열매가 있으면 살고 의의 열매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받아 잡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시고 구약 성경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일이 어떤 의미이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 라다는 단순히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들이 악한 영들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악한 영들의 모형이라는 성경의 증거가 많지만 그중 에스겔서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8장 20절 말씀에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대로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심판을 통해 구원도 이루게 하시고 사랑도 이루게 하시고 경외도 이루게 하시고 영생을 얻을 자격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에 구운 토막난 생선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사단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도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46절 이하에는 이런 사단 심판을 통해 이루실 복음의 비밀을 성도에게 맡겨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범죄자일 뿐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불의와 악함을 통해 성도에게 의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의와 악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이 영영한 불에 고통받을 모형으로 불에 구운 생선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영의 세계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이루어야 할 일임을 믿고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